오늘 바울이 이젠 더 이상 자신의 정의를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고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죄인이면 죽어야 하겠으나 만약 죄가 없다면 누구도 나를 저들에게 내줄 수 없다. 나는 가이사 앞에 갈 것이다. 나는 로마에 가서 죽겠다. 황제 앞에 가서 이 복음을 말하고 죽겠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작품을 남기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울 몸하고 연결이 되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가이사 황제께 나는 호소할 것이다. 나는 지저분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세상 앞에 서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말하고 나는 죽을 것이지, 나를 죽이려고 매복한 자들에게 어설프게 나는 죽지 않겠다. 로마 황제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죽을 것이다. 나의 당한 일들이 복음의 진보가 될 것이다. 복음의 권능과 복음의 그 능력은 계속 진보되어진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영력이 생기고, 부르면 부를수록 지력이 오고, 부르면 부를수록 체력이 강해진다.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놓았다. 그리스도라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게 만들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섬김을 갖지 못하며 봉사하지 못하게 기득권으로 욕심장이로 살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영들을 내어 쫓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심판의 주가 계신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더 잘 믿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애에서 난 자들은 전부 다 거짓말을 좋아한다니까. 거짓말을 잘 믿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라니까.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확 오게 돼 있어요. 정치적 욕망, 정치적 수단, 이런 여론조사 같은 것을 가지고 거짓말로 막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네 몸에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연결시켜 놓으면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이 오는 것이다. 그래야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지 엉뚱한 사상 이념 철학에 거짓말장이들에게 길들여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네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영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임하기 시작한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쪽팔리게 하는 거 아니냐.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강한 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라. 이것을 하지 않았던 한국교회의 기독교는 지금 더러운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적어도 이 광야 암흑세계에 살고 있다면 성령이라는 그 인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라는 큰 바다에 막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비밀을 알고 있는 모세에게 위드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임마누엘의 하나님 완네스 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 권세와 능력을 네 몸에 연결시키면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 된다.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이 세상 지배, 그 세간을 가질 수 있겠느냐.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에 내어 쫓긴 흑암을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이 세상 것을 네가 정복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세와 능력을 네 몸에 연결시키면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된다. 강한 자를 결박해놓고 세상 임금의 머리를 밟아놨으니 이 세상을 네가 정복해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세와 그 능력이 몸에서 나온다. 영역. 이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송축을 받으신다. 싸우시는 하나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엄청난 보좌의 축복이 시작되고, 그때부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원망, 불평, 핑계, 시험 드는 거 이런 거 안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 나는 삶 전체 범사에 감사한다. 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이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냥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면 된다. 알아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은 진보되어진다라는 걸 알고 영적 싸움 속에서 영적 소개 속에서 내가 영력을 누리고 지력을 누리고 체력을 누리고 있으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정말 여러분 오직 성령이 여러분 몸에 임하셨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역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지력이라고 하는데 어떤 지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결단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제대로 지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지력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솔로몬에게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세와 능력을 네 몸에 연결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행한다면 네 생명을 길게 해주리라. 하나 남았지요? 영적 세계, 영적 싸움. 도대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어떻게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네가 기도할 때, 네가 포로로 잡혀간 그 현장에서도 기도할 때, 그 엄청난 권력과 통치자들 앞에 아부하지 않고 기도할 때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기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면 위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배반하고 있는 겁니다. 발꿈치를 드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배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세와 능력이 현장마다 나타난 그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진 자,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와도 위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원네스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담대하라. 네가 그리스도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게 하셨느냐? 네가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는 만민에게 가라. 모든 영혼들을 치유시켜줘라.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성령부터 받아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지금까지는 네 인생대로 네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땅끝까지. 어디서 죽어야 될 것인가? 땅끝에서 죽어야지.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이 땅에 작품을 남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를 선택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기도 제목의 작품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이 능력만 전달해야 되겠구나. 드디어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자.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리스도를 마음에 연결하고 그리스도를 생각에 연결했더니 그 말씀이 생각나서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는 극계의 사명으로 다시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드디어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바울의 고집이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난 로마를 가리라. 이제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간다니까.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낮은 자세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걸 더 한 번 또 깨달았습니다. 전도자의 그 겸손이 바로 전도의 문이라는 것. 이제는 쇠사슬에 묶이고 포승줄에 묶여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이송됩니다. 자유인이 아닌 죄인으로 묶인 채 배를 타게 되는 것이죠. 미지의 불확실한 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왜 미지의 불확실한 길을 선택해야만 되느냐? 나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마지막 500여 명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5가지의 천명을 주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유대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1인칭 하는 자에게는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을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